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68문을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68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민 대규리 문답 168면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대규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수많은 시간 동안 좋지 못한 삶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나 요소들을 간과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건강에 어느 시점인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의 깊음 아래 잠겨 있을 때는 환난과 시험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음이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장날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례, 매일의 경건한 기도, 이런 신자의 거룩한 삶의 요소들을 신자가 중요한 신앙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됨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이 약화되고 뒤로 물러남은 은혜의 방편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을 신자가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날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말씀과 성찬을 멀리하면 기도의 샘이 말라버리게 되고, 그렇게 기도가 죽어버리면 죄가 살아나 메마르고 척박한 영혼이 곤고한 상태에서 결국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런 수순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듯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고갈된 상태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즉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커트해내고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를 다시 새롭게 구축하고 메마른 영혼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것이 거듭난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이듯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그럴 때 즉시 이 은혜의 샘이 고갈되지 않도록 은혜의 방편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의 영혼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모든 위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성도는 간혹 영적인 침체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닥쳐도
큰 어려움 없이 지혜롭게 잘 적절히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는 오래도록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점점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한 지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감각적으로 내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사람이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징후를 알아내고 병원에 가듯이,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자기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목사와 의논을 하고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처방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든지 철저하게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서 다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처방을 받고 어떤 대응을 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없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에 계속 이제 그 그리스도 밖에서의 그 삶의 무질서함, 불완전함, 혼란, 그리고 방황 그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살 길을 찾는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은 그를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으로부터 건지고 그 영혼을 치료하는데 매우 적절한 아주 적절한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공교회는 정기적으로 적절히 그리고 올바르게 성찬을 반드시 시행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또 이런 영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그로부터 건져내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적극 이것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힘과 용기와 활기를 북돋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찬의 중요성을 안다면 성도는 성찬이 다가올 때 열리를 제치고 이 은혜의 만찬을 잘 준비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강화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찬을 받기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아무리 강조해도 좀처럼 그렇게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성대한 만찬은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전혀 자기가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혼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찬이 은혜의 만찬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종교적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신앙의 권태와 실증을 이기지 못한 채로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 영혼은 계속 병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규모 문답 168문은 성찬이란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문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에 있어서의 성례다.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예보가 자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찬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지키게 하신 성례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이 옛 언약 아래서의 구약의 성례였습니다. 성찬은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신약의 성례라는 것이죠. 옛 언약 아래서의 유월절 만찬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식사였다면 새 언약 안에서의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대의문답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과 잔을 대할 때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조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성찬에 나가는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 마땅한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드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숭고한 죽음을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6.25 참전 용사들, 미군의 신분으로 한국 전쟁에 와서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공원과 그 공원 안에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이 있어서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공원이 있어요. 스위스에는요, 종교개혁 기념공원이 있어서 칼빈, 베잔, 낙스, 파렐의 웅장한 조각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가슴과 그 영혼 속에는 항상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하신 죽으심이 이 속에 기념비처럼 기억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나아가는 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자, 교리문답에서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단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안에 이게 정확하게 뿌리 내려져서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의 화처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루터교의 공제설은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진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빵 밑에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임재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지빙글리의 상징설, 다른 말로 기념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언약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찬에 임재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신자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개혁교회는 이 칼빈의 주장에 따라 바로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이로써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양식이라고까지 성찬은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영적인 양식이다.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나아오는 자들은 예외 없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의심과 불필요한 회의와 절망이 물러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죄 아래 웅크리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적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그 감격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신적으로, 지적으로도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가 생기듯이,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도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신앙과 역경이라는 어떤 그 상황을 주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찬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성도가 한평생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깊이 올바로 묵상하는 일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준비된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노력했는지의 그 여부는 고스란히 그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느냐의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나이에, 한참 자랄 나이에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지고 풍채가 좋아지는, 잘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성실하게 공부하고 지적인 탐구를 계속하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고 또 마음을 다해 언제나 엄숙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신자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아이 같은 인격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듯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공부할 만큼 다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보면 때때로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격과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듯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전혀 성숙한 믿음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언제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전혀 다른 지체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유아독존적인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교회를 다닌 지는 심히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초, 중, 고, 대학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연령에 맞는 정신 연령, 학습 수준에 맞는 공부를 통해서 지적으로 자라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초보였을 때부터 점점 자람에 필요한 말씀과 양육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란 경우가 아닌 올바른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바른 은혜 가운데 은혜에 합당한 방편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무시되거나 생략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 자체가 통째로 없었다면 성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컸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의 원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깊은 깨달음, 성찬을 통해 주시는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기서 오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의 공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곳을 결국 참된 교회라고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3대 표제 가운데 분명히 성찬에 대한 올바른 시행이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또 참된 말씀의 선포가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나오신 여정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성장해 오신 시간들이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성장이 멈춰졌고 지연됐던 이런 시간들이었는지 그러면 앞으로의 신앙 속에서 더 이러한 은혜와 성장을 더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이 은혜의 문제를 어떻게 은혜의 방편 안에서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지는 것이라고 이어서 또 성찬의 의미를 대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진다. 이 성찬의 유익인데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면 그런 시간들이 많을 때 사람과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연합은 견고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지체들과 목사와의 관계, 전방위적으로 신자에게 이런 모든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사탄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유혹의 거리들을 통해 그것을 획책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합니다.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되죠? 뜨뜻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딱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언제나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뜻을 세워서 그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니 몸이 많이 아프면 통원 치료도 안 되고 의사가 입원하세요. 당신의 삶을 스톱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춰 세우고 병원에 당장 입원하라고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이 당신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신자가 자기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으면 그 즉시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겁고 충만한 상태가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견고하게 되고 영적인 교제를 견고하게 해주는, 우리를 붙들어 잡아 매주는 끈과 같은 무엇이요? 성찬. 그렇다면 그 성찬의 이번만큼은 내가 이 영적 침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성찬을 통해 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의 끈이 견고해지는, 영적인 교제가 더 돈독해지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찬에 나아가기 위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일 예배가 나에게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즉 연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곧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과 더불어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합되는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그 시간을 그런 의미로 여겨야 돼요. 그처럼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 교통의 그 신비한 결합의 장으로 성찬을 생각하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존경할 때, 어떤 그런 중요한 VIP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신경을 써서 단장을 하시겠죠. 더 좀 이쁘고 더 멋있고 더 좀 격조 있게 중후한 몸가짐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을 꾸밀 것입니다. 왜? 그 만남이 소중하고 그 만남에서 보게 될 그분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찬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 갖는 신비한 연합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가장 귀한 이 영혼의 초대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준비한 이후에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신부가 첫날 밤 신랑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함처럼, 그리하여 그 만남을 갖고 나면 또다시 그 소중한 만남의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다시 그분을, 그 대상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마음에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처럼 그 관계가 더없이 소중하고 이것을 곧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자에게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뭘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뭘 통해서 우리 안에 가능하겠냐고요. 성경과 교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 우리에게 그리운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그리워하십니까? 어떤 대상이 그리우신가요?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 어떤 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자에게 그런 대상이 있긴 합니까? 드라마 시간이 학수고대 되나요? 아니면 축구 중계 시간이? 어떤 시간이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우리에게 그런 그리움의 대상이 있냔 말이죠. 그런 간절한 시간이, 그 시간이 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냐는 거죠. 그런 대상이. 성찬의 의미는 이어서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조각난 뜯겨진 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점점이 애인 내 살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뜯겨진 빵 조각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롯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나아가는 자는 빵에서 떨어져 나간 이 조각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렇게 받아들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기어진 주님의 몸이로구나 하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카스테라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시 위에 이쁘게, 아니에요. 성찬을 시행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집내자, 목사의 손에 의해서 커다란 빵 조각이 뜯겨져 나가고 그 뜯겨져 나간 한 조각이 그 형체 없는, 형체가 불규칙적인 살점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살점이 큐빅처럼 떨어져 나갑니까? 그걸 손으로 받아들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기워진 그리스도의 살점이로구나 느끼면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감격과 복받치는 감사의 가슴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잊을 길이 없는 그 깊은 감사의 감동은 그것을 받은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다시 반응하게 돼 있죠?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신자의 반응입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들이 충분히 서로가 오늘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나눈 이후에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그 사랑을 지키고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죠? 오늘도 만나고 헤어지면서 다음번에는 더 이 사람을 위해서 더 기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 하는 아쉬움 속에서 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깊어지고 더 성실해질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감동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싸운다.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 관계는 그 희망이 없는 관계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성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그게 합당한 짝이고, 만나면 맨날 쥐어뜯고 싸우고 이런다. 그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뭐로 만나고 뭐로 결혼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어떤 연인이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헤어지자마자 집에 가면서 다른 이성한테 전화를 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품으로 달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이제 무슨 꽃뱀이든지 무슨 뭐 카사노바든지 뭐 이런 유이겠죠. 정상적인 그 사랑하는 사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깊은 사랑의 교제와 교통은 서로에 대한 더 충실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잖아요.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과 연합을 가질수록에 더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그 주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결연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그런 영혼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반응들이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일어나셨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반응이 내게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 다음에는 더 당신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듯이 성찬에 참여하고 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금해라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음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정숙한 숙녀가 여인이 할 짓이 아니라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음녀가 하는 짓이듯이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다. 우회적으로 바울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상 다 끊어. 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 불가한 일이다. 그것은 불경한 일이고 참람한 일이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제하고 이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마음들, 오만 가지를 향해 다 우리의 관심의 촉이 뻗어 있었던 이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버려, 다 커트되고 세상으로 난 모든 창문들이 다 셔터를 내리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다시 내 마음을 그분께로 이렇게 정조준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유리에서 밝히고 있는 성찬의 의미는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첫째는 입증하고 그 다음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게 많은 이 많다는 뜻이에요. 떡이 하나이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오해하지 않으시고 떡이 하나요 여기서 끊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빵은 한 덩어리이지만 그 빵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은 많은 우리들이다. 많은 우리들이다. 많다. 그 빵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은 많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의미는 모두가 각자 다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같은 부분이라고는 없는 그런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한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누어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만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모든 지체들과 우리가 그들과도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우리가 그들 모두와 더불어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모든 관계를 더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나아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 모든 자들이 지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안에 허물과 벽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행위라고요? 증명하는 행위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테이블이 그 성찬의 테이블에 다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옆에 있는 지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빵과 잔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될까요? 모든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행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신비가 아니라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체가 된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비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이것이 신비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안 보면 그만이고 뛰쳐나가고 뭐 이게 자유롭잖아요.
누가 요즘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론이 무너진 시대 속에 그 교회 안에 한 회원이 멤버가 됐다, 지체가 됐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다가 상처받고 기분 나쁘면 나가는 거죠. 그냥 언제 봤다고. 이런 시대고 보니 그리스도와의 신비도 요원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가 사랑하고 신비하게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 교회를 통해서 한 교회 안에 지체가 돼서 한 성찬의 자리에 가는 걸 통해 이를 증명한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만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저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신비와 연합을 어떻게든 주의 은혜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려고 하는 자,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됨을 증명하는 자라야 그가 성도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의 의미, 성찬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관계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발전되고 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대유리 문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난번 성찬보다 이번 성찬에 작년보다 올해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더 새롭게 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매개체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찬 이후에 주님 우리의 관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만나는 지체들도 그렇고 어떻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성찬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서로를 안 보려고 하냐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기 있는 목사에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고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고 성찬의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느냐 이겁니다. 몰라서 그랬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찬이 그런 의미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깨어짐 가지고 주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셨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인 것을 증명하는 자리로 나아가 이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나를 더 낮출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소외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싸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본질이고 그것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유익이고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대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대유리 문답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성찬을 통해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더 세워지고 성찬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이 유익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되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